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설이 돼서 가족들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것이 즐거운 가족들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야 될 그 관계들이 서로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로 표현하면 다 돈 때문에. 돈 문제가 얽히면 아무리 좋은 가족 한때는 좋았어도 이게 불편하게 되고 또 만나기 싫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기 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부자 얘기가 나오고 19장에 또 다른 한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는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이 두 부자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연세대 황상민 교수가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에서 한국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부자는 배고픈 부자입니다. 배고픈 부자는 어떤 부자냐? 아주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이 한에 맺힌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됐어. 근데 부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점심도 제일 싼 음식 찾아다니고 짜장면, 냉면, 국밥이면 최고로 아는 부자인데 여전히 배고프게 사는 그런 부자가 있더라. 두 번째 부자는 품격 있는 부자입니다. 품격 있는 부자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사회 또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부자가 됐으니까 차도 바꾸고 차도 아주 고급 외제로 집도 이제 강남 같은데 몇십억짜리 아파트 남들 부자 동네로 이사가고 골프 회원권도 1년에 또는 어떤 그 콘도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품격에 맞는 그런 부자로 살고자 하는 품격 있는 부자. 세 번째는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존경받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 세대쯤 아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이라는 그분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존경받는 그 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죠. 최근 얼마 전에 미국의 정말 전 세계적인 부자 중에 대표적인 아주 그 부자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 부자들 중에 거의 한 몇십 년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입니다. 버크셔에서라고 하는 정말 그런 회사의 회장인 이 워런 버핏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이제 상속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돈이 얼마냐 하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180조 원입니다. 180억이 아니고요. 180조인데 그러니까 그 돈은 자기 전 재산의 99%를 보통 같으면 여러분 그 180조 평생 모은 그 돈을 회사 말고 자기 돈으로 그 돈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에 기부하는데 어떻게 기부했냐면 물론 그냥 사회에다 180조를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을 해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은 두 종류로, 하나는 교육과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런 재단에, 그리고 자기의 세 아들을 그 재단에 들여서 그걸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직접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그걸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돈을 준 게 아니고 회사의 경영권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예와 책임감을 물려주는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본래 이 워런 버핏의 그 친구가 있어요. 영원한 그 친구가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워런 버핏은 회장이고 찰리 먼거는 부회장으로 아주 버크셔에서 오래된, 미국에서는 정말 1년에 한 번씩 버크셔 회사회가 주주총회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될 만큼 세계적인 그런 행사에 이 찰리 먼거가 재작년에 돌아갔어요.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근데 돌아가고 보니까 자식들끼리 돈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가 워런 버핏이 내가 생전에 이거를 결정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가끔 미국의 이런 관련 기사를 보면 미국에는 그런 부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평생 일군 어마어마한 재산에 몇 억이 아니야. 180조라는 돈을, 180조를, 여러분 삼성전자 시총을 합치면 지금 약 400조 왔다 갔다 하면 삼성전자 전체 절반의 돈이거든요. 시총에. 그 돈을, 이런 사람들이 알게 많은 게 많아요. 미국에. 존경받는 부자가 돼. 우리 같으면은 이 존경받는 부자가 있다면 나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돈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돈을 위해서라면 뭐 남을 속이거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나쁜 부자가 있는데 존경받는 부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부자는 뭐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꼭 물질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것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 금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큰 상급과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들이 돈 때문에 상처받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 돈으로 형제자매들이 더 우애가 깊어지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찌 보면 존경받을 수도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부자들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는 관리였다 그래요. 고위공직자죠. 어떤 사람은 고위공직에 앉았는데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무슨, 공무원들은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리나 명예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부자에다가 관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책까지 있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었으면 하는 그것을 이미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는 게다가 청년이었다 그랬어요. 다 가진 거야. 근데 많은 경우는 부자인데 나이가 90이야. 그런 경우도 근데 이 사람은 젊었는데 고위공직자에 큰 부자였어요. 신앙도 좋아.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가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는 꼭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풍성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때 그 영생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풍성한 삶, 어떤 뭔가 부족하고 어떤 이 괴로운 삶이 아니라 돈은 많아도 괴로우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풍성한,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풍성한, 넉넉한 그런 삶을 이 사람은 갈망을 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뭐냐?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도 있어. 근데 결국 뭐가 없었어요? 풍성한 마음이 없어요. 늘 갈급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풍성한 삶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 없이 뭐가 풍성합니까?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면 그게 뇌물이고 그게 무슨 풍성한 거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돈 많다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 많고 젊은 건강 있으면 바람 피는 거 딱 좋아. 그럼 괴로운 거예요, 가정이. 근데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까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다 있었다 그랬어요. 다 있었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게 다 없는지도 몰라, 우리는. 근데 이 사람 다 있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7계명.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에요? 5계명. 보세요.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야?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뭐야? 도둑질하지 마. 9계명이 뭐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10번째가 빠졌어요. 10번째. 10번째 10계명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이 성경 맨 뒤로 가보시면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빼신 거예요? 이 사람의 부족한 것,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탐욕. 이 사람에게 안에는 탐욕이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다 있었어. 다 있었어.
남들보다 많은 여러분,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식민지에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 어떤 고위공직에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나라는 나라를 빼앗겼고 이방 나라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들 중에 돈도 많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게 그러기가 어려워. 다 있었는데 근데 왜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야? 탐욕. 탐욕이 뭐야? 남의 것을. 내가 부자야. 근데 어떻게 해요? 옆에 보니까 더 부자가 있네? 더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이미 관료야. 근데 나보다 더 높은 부자가 있네? 더 높은 자리가 있네?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이 가진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욕망은요, 채워지질 않아. 그래서 역대 미국의 그 아주 부자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큼 있으면 돈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 남들이 볼 때는 수백조야. 여러분, 워런 버핏이 200조가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1조만이 200억이 아니라 2억만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20억만 해도 좋은데 이 사람은 200조인데 사람의 여러분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자기가 갈급한.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하다. 마음의 평안함과 너그러움, 이게 없는 거야. 늘 쫓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무당 점집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하고 판검사들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판검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다 왔고 이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갈 때 보면은 다 나름대로는 비등비등해. 근데 그 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귀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 어디에 배정받느냐? 서울에 배정받느냐?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받느냐? 저기 제주도나 저기 어디 강원도에 이게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강원도 어디 산골에 판검사님이 그래도 판검사님이고 무슨 영감님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에게서는 밀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줄 잡으려고 아주, 그래서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목매다는 게 뭐냐면 이게 승진입니다. 승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정도 올라갔으면 된 거 아니야? 그 정도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더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 비교의 대상이 자기 주변이거든. 우리는 우리 주변 보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의 위치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갈급한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탐욕.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탐욕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처방. 무슨 처방? 너의 탐욕을 버려라. 그 탐욕을 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는요, 부자에게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돈을 다 팔란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탐욕.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끊임없이 갈급하고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까지 더해지는 거야. 탐욕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심까지.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탐욕의 문제.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욕심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했죠.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어.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때가 와요. 언제?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내 거를 남에게 줘?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큰 부자야. 재물은 나눠준다고 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랬어요? 고위 공직자야. 얼마든지 그 고위 공직을 통해서 살 수 있고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는 항상 나와 거지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듣고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그 재물을 남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앞을 읽어보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요한, 야고보, 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해요? 자기 배에서 일하던 걸 다 두고, 여기 뭐라 그래? 다 버리고, 쫓았다 이거예요.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제자들이 그런 거야. 제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비참한 삶이 됐어요.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어떤 부자가 된 거냐면 실은 그 부자는 배고픈 부자였을까요? 품이 있는 부자였을까요? 존경받는 부자였을까요? 나쁜 부자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위공직자의 신앙생활도 좋고 부자야. 나쁜 부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읽지 않아도 그 부자 이름은 뭐냐면 삭개오야.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다가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어떤 그 세무 공무원이 좋은 직업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이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자 만들기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왔겠어요? 우리나라의 고요를 짜내는 거야. 근데 그거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세리는요,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사람이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세계 나라들의 전쟁은 다 이게 돈 때문에 벌어져요. 세금 관계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면 이 세리는 세리장이야. 게다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어떤 한 청년보다 그만큼 당시로 보면 직위도 있고 부자고 비싼 조건이 많아요. 대신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올라가서 이제 만나게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할 때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이 죄인이 누구야? 삭개오야. 사람들이 볼 땐 저 삭개오는 저놈은 저거 죄인이야. 저 나쁜 놈이야 저거. 부자인데 어떤 부자야? 나쁜 부자. 그러니까 예수님, 저 부자 집에 조금 뭐 더, 부자 집에 가면 뭐 방도 좋고, 음식도 좋고, 대접 잘 받으려고 부자 집에 들어갔나? 막 수근거리게 사람들이. 그랬을 때 삭개오가 뜻밖의 말을 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 집에 거하려면 너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군가에게서 그 뺏은 거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으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할 때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내 소유의 절반을 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내가 네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게.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으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네 갑절을 어떻게 갚겠어요? 어쩌면 삭개오는 평생 나쁜 부자로 살아왔어요. 나쁜 부자. 자기 백성의 피눈물을 빨아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나쁜 부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먹는 부자.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 변했어요. 어떤 부자로? 존경받는 부자. 아까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부자. 품이 있는 부자는, 내가 이런, 내 재산이 얼만데, 좀 나도 좀 명품 써야지. 품이. 그 부자가, 세 번째가 존경받는 부자. 보통 존경받는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게 아니라 돈을 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로 이 존경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그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그 부자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부자야, 어떤. 아무개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죽어 뭐를 남겨요? 가죽.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이름을. 삭개오는 뭘 남긴 거예요? 이름을 남긴 거야. 아까 그 부자는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돈은 많지만 어떤 자리는 높지만 젊음은 있지만 평생 괴로움 속에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지옥이, 그 사람의 마음이, 영혼의 상태를 이미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쪼들려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부자인데, 저 사람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늘 자기가 괴로움 속에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좋은 존경받는 부자였는 줄 알았는데 나쁜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나쁜 부자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존경받는 부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지갑. 그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그 물질을 주시고 하셔서 명절에 예를 들어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형제니까 다 내가 잘된 거를 다른 형제들도 다 기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시샘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형제를. 내가 이번에 벤츠를 뽑았어. 잘났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여러분, 그러면 다음부터 만나기 싫어요. 아무리 형제로 그랬어. 만약에 자기가 조금 잘된 게 있으면 좀 나눠줘. 그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제 우애가 깊어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에 유명한 고전이 있잖아요. 놀부가 되는 거예요. 보쌈집은 놀부 보쌈이 맛있지만요, 사람이 놀부가 되면 그 가족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놀부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줄 알았죠? 망해. 여러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형제자매 지간에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잘된 일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만약에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문제긴 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그리고 같이 기뻐해 주고, 서로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죽어서야 영생을 맛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나는 한국교회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생을 자꾸 죽은 다음이라 그래. 뭔 죽은 다음이에요. 영생은 지금부터야.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근데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괴로운데? 그 무슨 영생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꼭 예수 믿는 게 마치 부적까지 가지.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 캐톨릭은 뭐라 그랬어요? 면죄부만 삼은, 연옥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래, 이러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별로 안 달라. 예수만 믿으면 천국, 더 높아. 우린 천국으로 간대, 그냥. 캐톨릭은 그래도 연옥으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간대. 예수 믿으니까 아멘,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살아가. 오늘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영생의 기쁨.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풍성하다. 내가 비록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도 넉넉한 마음. 탐욕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주어진 자기의 분복에 만족하고. 그럼에도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또 돌아가. 그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소리 들으면요, 인생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기껏 평생 키우고 그랬는데 자기 가족이 자식들이 욕을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식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서도 정말 품이 있는 이런 거보다 배고픈 보자보다 정말 형제들에게서 존경까지는 아니겠지만 형제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의 통로가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썩어. 사회바다가 그런 거 아니야? 썩어. 들어오는데 나가질 않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디 뭐 땅값이 올랐다? 요즘은 뭐 오를 땅값도 없죠. 지금 나라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콩 한 쪽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족 관계가 되어서 이번 명절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